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8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열왕기 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입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노리요 마가스와 사아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보세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낫과 낫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롯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멜 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랏 라모셋에는 벤게베리니 그는 길랏에 있는 브나스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에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랏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자, 오늘 열왕기상 4장의 묵상의 제목을 분명 지혜로웠지만으로 정했습니다. 25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자, 각각 자기 포도나무 또 자기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살았다. 평화롭게. 이것이 어떤 샬롬의 표현으로 성경에 종종 나타나죠.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가. 자, 이 솔로몬 시대의 이런 평화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모양새로 등장하죠. 이스라엘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애굽의 경계까지 큰 나라를 이루게 됐고요. 백성은 아브라함의 비전대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이 큰 나라를 관리할 만한 시스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배워갈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책의 관리들이 그래서 생겼죠. 제사장, 서기관, 역사, 기록관, 군사령관, 이런 전통적으로 있었던 직책들 외에 5절에 보니까 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이고, 이 관리는 지방관리, 도지사를 뜻합니다. 나단의 아들 또 사붓은 제사장 겸 왕의 개인 자문관이다. 왕실의 제사장 그리고 왕의 개인 자문관 노릇을 했다는 거죠. 개혁에는 왕의 벗이라고 나오죠. 자, 6절에는 아이살은 국내 대신, 이것도 새로운 직책이죠. 그리고 아도니람은 강제노역 책임자, 이건 원래 있었고요. 여기서 특이한 이름은 나단이 나오는데, 이 나단은 솔로몬이 왕권을 차지하는데 1등 공신 노릇을 했죠. 그의 두 아들이 아주 중요한 직책을 지금 맡게 됐습니다. 자, 이 중에서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이라는 직책을 주목해 보십시다. 솔로몬은 큰 영토와 많은 백성을 통치하는데 전통적인 지파 연합의 리더십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 보니까 온 나라를 12도로 나누고 각 도를 지휘하는 관리 12를 두었다 합니다. 그리고 도마다 한 해 한 달씩 왕실 먹거리를 대는 책임을 지게 했죠. 일종의 세금인 셈인데요. 중앙정부격인 왕실의 권한과 기능이 커지면서 큰 재정이 필요한 거죠. 국내 대신이나 왕의 개인 자문관 등의 새로운 직책이 생긴 이유이기도 할 것이고요. 또 민병대 대신에 용병으로 중앙상비군을 크게 운영했던 것 같아요. 26절 보니까 솔로몬은 전차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이 4만 칸이고 다른 어떤 사본에는 4천 칸이라고 나오긴 합니다. 또 군마 12,000피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죠. 이러다 보니까 군과 왕실 정부 운영의 비용이 엄청나게 됐을 겁니다. 22절 23절 보니까 솔로몬이 쓰는 하루 먹거리가 잘 빻은 밀가루 30고루, 세번역에는 30섬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거친 밀가루 60섬, 살찐소 10마리, 목장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에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 같은 것들이 있었답니다. 대략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이것이 한 밀가루 하루에 한 1만 킬로그램, 그 다음에 짐승은 모두 한 1만 마리쯤 되는 거라고 그래요. 이게 좀 과장되다 하더라도 이것을 한 달씩이나 한 도에서 대기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시절이 평안했고 풍족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12도가 세금 징수 시스템으로 잘 기능했던 것도 이런 체제를 유지하는 힘이 됐겠죠. 27절 보시면 솔로몬의 관리들은 각자 책임진 달에 왕의 식탁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먹거리를 조달했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조공도 많이 들어오던 때였죠. 21절입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우리 개혁성경에 그 강하고 나오는 게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팔레스틴 땅에서부터 이라크 경계, 이라크와 이란의 경계까지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국경에서 북쪽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그 사이에 있는 왕국들을 다스렸고요.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합니다. 본문은 이 모든 게 겸손히 엎드려서 통치의 지혜를 구했던 왕에게 주님이 큰 영토와 많은 백성에 상응하는 지혜와 총명 그리고 넓은 마음, 29절의 표현인데요. 지혜와 총명 그리고 넓은 마음을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덕에 모든 백성은 20절 표현대로 풍족했고 25절 표현대로 평안했습니다. 20절,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늘었지만 양식의 모자람이 없이 백성은 잘 지냈다 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모든 백성은 우리 요절입니다. 저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렸다 합니다. 자, 이런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만한 큰 위기도 솔로몬
때에는 별로 없었어요. 24절이 그걸 증언하죠. 유프라테스 강 유역인 딥사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의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쪽 모든 민족과 함께 평화를 유지했다 하고 24절이 증언해 주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창조주의 지혜를 닮은 인물로까지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30절 이하에서 보니까 솔로몬이 동방의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웠고 애굽의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났다 하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당시에 이름난 지혜자들로 알려진 사람들이지 싶은데요. 예스라 사람 에단이나 마홀의 아들 헤만, 갈골과 다르다보다도 더 지혜로웠다 하고 나오죠. 그의 명성은 그래서 주위 모든 민족 가운데 자자했습니다. 그는 3000가지 자문을 말했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서 사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에 대해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배우려고 몰려왔다 하죠. 자, 이렇게 자연과 문화 예술까지 아울러서 통찰할 수 있는 지혜, 국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지도력 등으로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의 시절을 맞았습니다. 다만 12지파 연합 대신에 전국을 인위적으로 12도로 나누고 중앙정부가 파견한 총독격인 관리로 하여금 중앙정부의 조공을 바치듯 다스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죠. 마치 1, 2차 세계대전 무렵까지 유럽이 아프리카를 다스리면서 그들의 부족 경계와 상관없이 그저 지금도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이렇게 잘 자른 그 논바닥 같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스리다가 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내전에 휩싸이게 하고 많은 전쟁을 치르게 만들어버린 그런 일이 좀 연상이 됩니다. 아무튼 12부족 공동체가 하나의 신앙으로 연합한다 하는 그런 비전보다도 아주 잘 고안된 행정력으로 이 나라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했다 하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솔로몬 사후에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왕실 권위가 추락하게 됐을 때 이걸 지켜내기가 쉽지 않았겠다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방 관리 중에서 왕의 사위가 둘이나 있었어요. 또 왕실 비용을 책임지게 하는 12도 가운데 유다 지파의 책임은 예외로 했어요. 유다 지파는 뭘 내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 솔로몬 사후의 갈등의 원인으로 유다 지파와 또는 유다 지파, 비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혜가 효율에만 작용을 하게 되어지면 자연히 의와 공정은 멀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평화는 힘으로 유지하는 안정, 전쟁 없는 상태, 그 이상이 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솔로몬 때에는 많은 번영의 모습도 보여주었지만 또 다른 한계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 인간 나라가 가져야 하는 한계, 이런 것을 우리들이 오늘도 또 한번 기억하면서요.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땅의 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 또 그러한 시대 성도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아침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정의가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혜가 번영을 추구하는 어떤 행정력으로만 잘 짜여진 시스템으로만 그렇게 사용되었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주님,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음을 깨닫사오니 우리도 그러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괴로운 시절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붙들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